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였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에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감람산 설교 4번째 종말과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과 참된 믿음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세상 중에서 또 이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걸림돌들이 물론 외부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걸림돌이죠. 상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상처가 참 우리를 많이 걸고 넘어지죠. 이게 상처가 또 하나의 우상처럼 돼 있고 이 상처가 하나의 이제 사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상처라는 것,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걸림돌이죠. 어떤 그런 걸림돌들 같은 것들은 사실상 그 완전한 치유,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셔갖고 살아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가 죽음의 흔적을 다 가지고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 가시면류관 자국을 다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체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져서 깨끗하여지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죄성, 우리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지만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상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판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삶과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모습과 불완전한 삶 자체가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되고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게 있는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담게 되어지는 놀라운 발판이 되고 그릇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 어렵구나, 이게 내게 아픔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내가 이게 이런 부분이 진짜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우리가 넘어지기보다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도문도 많이 막히고 계속 이제 그 교회만, 언론과 정부가 교회만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데서 확진자가 나와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는데 교회는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방송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전도의 접촉점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전도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날, 이런 때에.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의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참된 전도가 일어났고 참된 부흥이 일어났고 참된 일꾼들이 일어났던 걸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감람산 설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요,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언적인 부분이 있고요. 말세, 종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죠.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 그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끝나요. 세상이 끝나요.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들리워 천국에 바로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 죄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보게 될까요?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고 천재지변이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것이 꼭 이 세상의 끝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종말, 나라의 종말, 시대의 종말, 세상 끝의 종말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시대마다 때마다 반복되어 오는 말세의 특징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말세, 끝이구나, 끝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한 큰 문제, 사회적인 혼란도 일어나고 홍수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분열되어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개인이 개인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층과 계층 사이에 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우상 관련된, 이데올로기 관련된 그런 싸움들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때는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미혹하는 영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 이단의 영들이 크리스찬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것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천국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이념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적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그게 복음인 것처럼, 복음적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 미혹당하기 쉬운 것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절망할 만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기 아주 쉬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딱 갖다 놓으면 완전히 틀린 말인데, 하나님을 딱 제외하고 거기서 그 상황에 딱 맞춰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더구나 이 약한 영들은, 이 미혹의 영, 이단의 영들은요, 기적과 역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갖고 사람들을 홀릴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직 못 만났죠.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죠.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보면요, 상식이 안 통해요. 논리가 안 통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설명해도 알아듣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도 당연히 안 통하고요.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홀렸기 때문이에요.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는, 경험한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는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런 말세의 일들이 벌어져요.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그 속에 불안함과 우울증과 갈등과 고민 가지고
서로가 여유가 없어요.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거기에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미혹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귀신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런 생활, 그런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명목상 신자들이 많거든요. 명목상 신자, 하나님 믿어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명목상 신자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하면 그 말에 미혹당하고 저 말하면 그 말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요,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날 때 뭘 보고 배워야 되죠? 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거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앞당겨 오늘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걸 종말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와 아직. 이미 내 안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내가 지금 누려가고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종말에 대한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진실로 참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정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매주, 매일, 매 순간 속에 나의 안에서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 중에서 홀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죠.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삶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의 혼인 예식 단계는 총 3단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랑 측에서 혼인 지참금을 신부 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단계는 약혼식을 하고 약혼 기간을 갖는 건데, 약혼식에서 약혼 서약을 하면서 선물과 약혼 서약서를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기까지 이제 결혼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는 1년까지도 이제 결혼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해요. 1년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준비해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혼인 잔치인데, 혼인 잔치에서는요, 먼저 신랑이 잔치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중에 신부 측에서는 이제 신부 측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럼 들러리들이 뭐 하냐면 이제 신랑이 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먼 곳까지 나가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와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들러리들이 행진을 해서 신혼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저녁에 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들러리들은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IVPG 주석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 예식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명예로 여겨졌대요. 명예로운 걸로. 그런데 무례할 정도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들에게는 아주 악몽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을 전제로 이렇게 설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전제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재료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 그러는데, 조금 표현을 달리게 한다면 10명의 들러리들 비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열처녀 비유. 본문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5명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5명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들러리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보통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나오는 상황처럼 절반이나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잘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종말 때에 준비된 구원받을 사람과 준비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비유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들, 10명의 들러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나라 교인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딱 절반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제 절반이라고 나온 건데, 많은 숫자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집, 그 신혼집,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 집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신랑이 밤 늦게 오게 된 거예요. 밤 늦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보통은 이제 저녁 때 와야 되잖아요. 저녁 때 와서 등불을 들고 가갖고 전체가 멀어져야 되는데 밤 늦게 온 거예요. 보통은 이제 밤 늦게 오게 되면 그날 잔치를 못해서 그 다음날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 늦게 왔는데 그때 잔치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오는 것은 그래요. 누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죽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와요.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오는데, 그날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은 준비를 많이 했겠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종말에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기름이 준비됐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기름은 뭘 말할까요? 자, 구원받을 만한 준비,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죠?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이 기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기름을 뭐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그런데 이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저쪽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볼 수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이래요.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저 이만희 이단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기름, 이거는 이제 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름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라고 얘기하고, 이만희 본인이래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 교사들이다. 그래서 이만희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완전히 알레고리죠. 완전히 알레고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서 끌어당겨서 갖다가 짝 맞추기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성경 해석 방법은 아주 이단적이고 전혀 옳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읽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거는요, 기름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이거 빼진 것도 있어.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뭐야? 그 기름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말씀을 간직하면 구원받고 말씀을 놓치면 구원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들. 신비주의자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기적과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믿음을 기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아, 기적이 일어났으니 믿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못 믿는다. 그런데 무당도 기적을 일으키고 타종교도 기적을 일으켜요. 뉴에이지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기적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기적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큰 기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환희, 황홀감이라 하죠. 종교적 환희, 여기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맛봐야 믿음을 갖고 그런 것이 있어야 믿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황홀감을 갖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해서 맨날 이제 기도원 따라가고 맨날 이렇게 막 그 신비한 체험하는 데 따라다니는데 그런 것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은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죄의 해방이고 죄와 지옥의 문제의 해방이에요. 아무리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지옥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 자체도 많은 귀신들조차 줄 수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단의 영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했죠? 율법을 율법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율법을 지켜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는 작가가 한 명 있어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작가인데, 신약학자예요. 영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요, 새로운 한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요.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임스 던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톰 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서적들 베스트셀러 선에 보면은 이 톰 나이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고도 해요.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 봐야 되는데, 이 톰 나이트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 칭의와 최종 칭의를 갈라서 여러분 이제 어려운 용어가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최초 칭의와 최종 칭의를 갈라서 최초 칭의는 뭐냐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걸 최초 칭의라고 그러고, 최종 칭의는 뭐냐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율법을 지켜내서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르침, 법정적인 칭의의 가르침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과 이 사람이 논리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타갖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현재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법정적인 게 아니라 교회론적인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죠. 여러분은 책을 만약에 기독교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면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팔리고 있고 엄청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냔 말이에요. 체험을 준비해야 됩니까? 체험. 신비주의자들은 체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준비했어요. 그런 삶으로 준비했어요. 방금 얘기한 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이 톰 나이트라는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속에서 죄를 안 짓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 어디서 이 구원의 확신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되죠?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함, 노력을 통해서,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오신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모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800만, 900만 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셨을 때 난 도무지 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없고 생활도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게 참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실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확실히 알고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된 삶이고 준비된 생활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면해갖고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거기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으니까 비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이제는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하기보다는 이제 포장과 배달과 이제 이런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펼쳐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한 시대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죽어서 미래에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구원은요, 미래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구원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나를 얽매는 죄와 우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육신적인 얽매임이 아니라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요, 지금 우리를 얽매는 죄와 우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죄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참된 믿음은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모든 우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예. 예수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 첫째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함을, 구원의 확신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 내가 오늘 이 구원을 누릴 만한 믿음, 오늘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은요, 오늘의 믿음, 내가 오늘 누리는 믿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에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을 누리는 것은 내가 오늘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돼요.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칭의죠. 법정적으로 의롭게 선언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 죄의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칭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법적으로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성화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성화구원. 성화구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얽매여져 있는 많은 죄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번에 끝나는 법정적 구원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누려가는, 그 구원을 얻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은요,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유상과 죄된 것들을 깨닫고 알고 거기서 돌이킴, 회개함으로 누려지게 되고 얻어져 가는 그런 구원이 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된 것과 욕심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미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얽매일 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상처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개발해낸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개념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용어를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 안에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건 잘못됐다. 상처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우상이라고 표현하자 해서 우상으로 바꿨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우상이라는 단어로.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좀 덜 가져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상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변화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뉘앙스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유 사역 하신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사역이나 이런 책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자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끌고 가시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참된 삶의 구원이 될까? 그냥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껍데기만 살짝 덮어갖고 괜찮은 척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죄에서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누려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침마다 이제 시편을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30장대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시편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이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쏟아내요. 화가 나요. 그럼 화를 내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만 다윗은요. 화가 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준비를 잘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따라 준비돼서 전쟁터로 나가요.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저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다윗은요, 평안하죠.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괜찮죠. 이 시편 23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년에 평안한 가운데 왕궁에서 썼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어려움 중에 썼다. 근데 어려움 중에 쓴 것에 대한 지지표가 참 많아요. 주석가들 보니까. 언제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된 글이고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말의 환란이 다가오지만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죄에서 회개하는 성화의 믿음, 그리고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눈에 보일 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었습니다. 끝이 눈에 보일 때 준비하면 늦은 것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준비하자 해도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우상과 죄에 대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믿음 어떻게 갖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 사명이 있을 거예요. 전도의 사명도 있고 기능의 사명도 있고 자녀 양육의 사명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신 높으신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구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주님의 온전하심과 영원하심을 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나에게 있는 죄와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참된 회개의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